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올려드렸던, 함께 노래 부르고 읽고 찬양했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36편 전체를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 말씀 전체가 출애굽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가 뭐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유월절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고 가나안 땅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첫 출발부터 어려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렸지만은 꼼짝 안 합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빼드신 히든 카드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도 가면 부모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요. 오늘 내가 사는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죽었어요. 더 이상 무슨 고집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바로도 인간인데 결국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물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하여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을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출애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출애굽이 없었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각자 사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그날 밤에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지날 때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뛰어넘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 흘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결단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감사지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감사죠.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왜 오늘 또 기도합니까? 당신은 오늘 또 왜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회사에 가서는 회사는 일하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와서는 부모의 존재를 까먹고 삽니다. 가정도 회사인 줄 알아요. 회사에 가서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반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본질, 존재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아파트 대문이고 뭐 우리 주택의 대문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는 보입니다.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인지 아닌지 죽음의 사자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만 보지 마세요. 구약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보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집들은 오늘 또 죽음의 사자는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유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한 절에 나와 있죠. 또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가나안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어때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있어요. 하버드대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에요. 흑인이에요. 여자예요. 이름을 제가 거기에는 기록을 못 해놨는데,
얘가 14살인가 16살인가 엄마가 출산을 했어요.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까지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얘는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걔는 노숙자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대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아이비 대학에 다 합격을 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것이 하버드 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때에 인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거 있었습니다. 나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는 노숙자로 태어났지만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걸.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 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살아가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권력이 있으면 모든 세상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참 진리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노숙자니까 너의 인생은 끝이야. 너는 희망이 없는 아이야. 너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대학 캠퍼스 예배를 시작하고 대학 캠퍼스 교회를 세우고 마이크로네시아 온 학생들이 거기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지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정해버리고 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유산이 첫 번째 누구에게 갑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가죠. 자식에게 가죠. 남들은요 근처도 못 가요. 뭐 얻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금수저가 부럽기도 하잖아요. 말만 하면 아버지가 돈을 막 통장에 쏘아주고 막 돈을 그냥 물서듯이 뿌려주고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상속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도 물려받을 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세상의 유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꿈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현실적으로 내게 부족한 게 많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넋두리하고 원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란 기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도 살다 보면 사업의 어려움은, 또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요. 믿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믿을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에는 손 내밀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옵니다. 그럼 반대로 도움받을 길이 있고 해결할 길이 있으면 기도하는 걸 먼저 할까요? 그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까요? 상식이죠. 세상 것을 먼저 찾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서 영원히 세상에 살더라도 백세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사업에 어렵고 힘든도 죽을 질병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전기세 물세도 낼 필요가 없고 렌트비를 낼 필요도 없고 뭐 그 6, 7억 뭐 10억 되는 집을 살 이유도 근심도 없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장막집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쁜 크리스찬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두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는 영원한 장막집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그 천국이 밝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먹을 것 걱정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도 정복하게 하고 그 땅도 주셨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포로로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군대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너도 너의 가정도 사업도 너의 자녀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혼자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즐기고 공차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 명 있는 걸. 그리고 저는 마켓을 다니면서 먹는 게 눈에 보이면요,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도 올라가고 재밌어요. 먹을 것이라는 건요, 참 세상에서 소중한 것 같아요. 뭔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야참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너무 좋아요. 밤 11시 돼서 전화 한 통이면 다 갖다 줘.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녀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건 과거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으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오늘 현재에도 늘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삶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렸죠? 40년의 세월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은요 엄청스럽게 힘들어요. 제가요 한국에 가서 뭐 한 달 동안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막 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 미팅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막 동서남북 다니면서요 막 여기 자고 저기 자고 자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늦잠 잘 뻔했어. 7시 15분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7시 반 돼 갖고도 일어나는 게 막 싫을 정도로 깊이 잠든 거야.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여러분 여행 오신 분들이 있지요. 호텔에 자니까 편한 것 같지요. 실제로 집에 가봐요.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이 잘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이거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먹을 것도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 숙박이 해결해야 돼요. 먹고 자는 게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근데 광야의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낚는 낚시를 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희한해요.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분명히 먹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근데 시장에 가서 로스에 가서 옷을 사지도 않았어. 근데 헐벗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챙겨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마리, 아이린, 안젤라 얘네들 요즘 돈 잘 벌어요? 돈 벌어와서 엄마 아빠 밥 사줘요? 얘네들 뭐 환희, 웅이 너 요즘 돈 벌고 와? 돈 벌 생각을 안 하지.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직접 노동은 안 했지만은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를 찾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책임지고 도와주셨다는 걸 이 아이들은 믿고 살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를 믿어야지요.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이라도 200만이 넘었잖아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믿고 사시면 돼요. 얘네들은요 엄마 아빠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야. 두 사람 엄마 아빠가 없어질까 봐 얘들은 걱정한다니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화나.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 혼자 뭐 마켓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무조건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야 돼. 이거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 뭐 지금 감사하면 좋겠지만은 잘 모를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굶는데 하나님 사업 어렵잖아요. 좀 도와줘요. 돈줄도 열어주고 사업도 잘 되도록 하고 뭐 듣는 얘기는 뭐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경제 좀 살려줘요 하고 우리도 배짱을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언제까지 힘든다는 얘기만 듣고 쭈그러들고 아이고 경제가 힘든데 어렵대 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렇게 뭐 넉넉하게 살았어요? 제가 볼 때요. 요즘 30대 40대는요. 거의 몇 사람 빼고는 돈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만에 어떻게 수십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동안에 고생해온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잡힌 거예요. 사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만큼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노동한 걸 가지고 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것을 영원히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뭔가를 세팅을 시키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것을 여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죽었습니다. 헐벗어서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못해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벌받아서 징계받아서 죽기는 했지만은 헐벗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심지어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셨습니다. 광야가 어떻습니까?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다고 그러잖아요. 사막에. 제 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날씨를 제가 보고 압니다. 밤은요 기온이 엄청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필요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주셨어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여기는 평균 과음은 28도입니다. 거기는요 하여간 한 3도 이상 될걸요. 35도까지도 올라갈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우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에 지켜주셔서 안 해준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오늘 또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라 하더라도 보살펴 주신다. 하물며 내 아들 딸들을 그냥 두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지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있었겠죠. 아픈 시간은 있었겠죠. 저도 이번에 가서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방어회도 먹고 싶었고 초밥도 먹고 싶었고 회란 회는 다 먹고 싶어갖고 서치해갖고 갔는데요.
이놈의 시장에 가서 순댓국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10일 동안에 장염에 배가 아파갖고 지금은 식욕이 떨어졌어. 이상해요. 나았는데도 식욕이 안 땡겨져요. 하나도 못 먹고 왔어. 와이프 좋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먹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었어. 아플 때도 있어요. 고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헐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잘 살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